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독불장군 교회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해보셨죠? 특히 우리 강성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경 통독을 다 같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하시면서 성경 읽는데 최대의 난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가, 성경 읽기가 참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가 어느 때가 좀 이렇게 힘드셨습니까? 아마 레위기처럼 좀 딱딱하거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처럼 이렇게 읽기가 난해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난해하게 느껴지는 그런 성경을 읽을 때 아마 힘드실 거라 생각이 돼요. 또 어떤 부분에 좀 힘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됐냐면, 저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좀 성경 읽는데 집중이 되지 않는 본문들이 있어요. 예, 그런 본문을 읽으면 성경 읽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아마 그렇게 좀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족보장일 겁니다. 족보장. 그죠? 구약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오고요. 또 신약에는 마태복음 1장이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족보장이지 않습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고 뭐 이런 내용들 읽다 보면 진짜 이거 내용 읽어서 뭐 크게 무슨 유익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인내가 필요한, 이 이름만으로 가장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여러분 작년에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 어디였어요? 아마 역대상일 겁니다.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요 전부 다 이름만 나와요. 예, 내도록 이름만 나옵니다.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만 나옵니다. 이렇게 이름만 나열된 본문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런 마음이 읽다 보면 생기다 보면 뭐예요? 읽어도 이렇게 집중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교훈과 책망과 책망과 바르게 바르게 함과 함과 의로 의로 교육하기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유익하니.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읽기에 그렇게 뭐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족보장이나 아니면 뭐 이름만 나열되어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봐도 그 내용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 보자면 교훈이 있고 책망할 것이 있고 바르게 할 것이 있고 의로 교육하기 것이 있고, 그래서 유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읽은 어떤 성경 본문이든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읽기 쉽든 어렵든 이해하기 쉽든 어렵든, 이 모든 성경은 다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것에 있어서 정말 유익을 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부분, 그러니까 성경 이름만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족보장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읽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16장 전체로 보자면 37명의 이름이 나와요. 37명의 이름.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무려 2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2명은 그 중에서 무명으로 나오지만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27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베베라는, 우리 1절에 나오는 이 베베라는 여인의 이름을 빼고 나면 26명은 전부 로마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만 나열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면 뭐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오늘 본문이 그렇죠.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걸로 거의 내용이 전부 다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런 내용만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 어떤 것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그런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짜 이 본문을 묵상하길 잘했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저도 이전에 읽을 때는 사람 이름만 나오니까요, 굳이 그렇게 쉽게 그냥 넘어가기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안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이름 안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만약에 조선시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이름이 개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신분은 뭐라고 생각되어지세요? 신분이 뭘까요? 개똥이. 아마 하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개똥이란 이름이 뭐 심하게 뭐 양반 뭐 이런 사람들에게 개똥이란 이름을 짓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이겠죠. 그렇게 우리가 한번 이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또 이 분들의 이 이름들을 나열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의도들을 좀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이름들을 통해서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나열된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큰 특징들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자, 그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성분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뭔 큰 특징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사회상 그 시대의 문화상 여성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실 수 있겠지만 여성들의 이름을 쓰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무엇보다 여성들은요 사람 인원수를 셀 때도 뭐예요? 인원수에서 뺐던 사람들이에요. 아녀자들, 특히 아이들이나 아니면 여자분들은 인원수에서 뺐어요. 오병이어에서 몇천 명을 먹였다고요? 5천 명을 먹였어요. 그 5천 명의 남자만 5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포함하면 얼마나 될지 몰라요. 뭐 10,000명이 넘을지 20,000명이 될지 모를 그런 인원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개수는 누구만 했어요? 어른, 남자 성인 어른만 5천 명. 이렇게 인원을 세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분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역할적으로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오늘 사도 바울은요 무려 이 27명의 사람들 중에 9명의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여성이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사람도 뭡니까? 여성이었어요. 자,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나오는 베베라는 사람은 겐그레아, 로마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겐그레아라는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로마교회 성도가 아니라 겐그레아 교회의 성도인 거죠. 자, 그런데 이 겐그레아라는 이 도시는 어디에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한 1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작은 항구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그 교회에서 일꾼으로 섬겼던. 근데 여기 일꾼이란 단어도 사실은 이 헬라어로 보면 의미가 뭐냐면 집사라는 뜻이에요. 집사.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집사가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사이거나 아니면 집사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겼던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일꾼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사람은 그 겐그레아라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섬겼던 사람, 일꾼이었던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호자라는 말은 뭐냐면 물질적인 후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베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베베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추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로 이 추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베베가 뭘 했냐면 이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가지고 전달을 하는데 이 전달하는 이 베베라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을 만해서 이 로마서를 가지고 오는 이 사람은 내가 추천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가져가는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동역자이자 뿐만 아니라 자기를 돕고 헌신하는 훌륭한 일꾼이자 더 나아가서 뭡니까? 로마 교회에 이 귀중한 로마서를 전달하는 이 막중한 임무를 맡겨도 될 만큼 신뢰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베베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베가 남자라고요? 아니, 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4명의 여성 동역자들에게 많이 수고하고 라는 이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근데 이 수식어는 남자들한테 전혀 붙이지 않았는데 여성 동역자들에게만 지금 이 많이 수고하고 아니면 수고하는 이런 말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에게 그렇게 붙이고 있고요. 12절에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그렇게 붙여요. 그리고 버시에게도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2절 말씀을 보면 두루베나, 두루보사 이 이름이 나오거든요. 자, 두루베나, 두루보사 이 이름만 들어보면 여러분 딱 이름만 들어도 좀 느낌이 오듯이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매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겠죠. 그죠? 자매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쌍둥이 자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드루베나라는 뜻은 섬세한이라는 뜻이고요. 두루보사라는 뜻은 뭐냐면 고상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만 보면 이 사람들은 로마 안에서도 굉장히 지위가 높았던 귀족 여성들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만 보자면 로마교의 사람, 로마인들인데 그 중에서도 귀족, 예, 그러니까 뭐 개똥이가 아니니까 이름의 뜻이 굉장히 고상하게 이렇게 지어져 있으니까 귀족 여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귀족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너무나도 귀한 일꾼들이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12절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버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시. 이 버시라는 사람도 여인이거든요. 여인. 그런데 이 버시라는 이름이 헬라어로는 뭐냐면 페르시다예요. 페르시다. 여러분 이 페르시다라고 하니까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라 이름. 뭐가 떠오르세요?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떠오르죠. 맞아요. 이 여인은 뭐냐면 페르시아 여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사람이 아니고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이 이 로마로 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 우리 말씀의 13절에 보면 버시를 이야기하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수고하고 라고 나오지만 우리 한글로는 그러나 헬라어 성경 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많이 수고했고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수고할 수 없는 상황.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수고했는데 지금은 좀 수고할 수 없는 상황. 다시 얘기하면 뭐라 얘기하냐면 나이가 좀 많이 든 그런 분. 그러니까 이전에 젊었을 때 굉장히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이젠 나이가 들어서 수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이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여인. 젊은 여인도 있지만 나이가 많은 여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성도들에게 여전히 인정받는 성도님, 여전히 인정받는 일꾼,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페르시아 여인이었던 버시라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어봤지만 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수많은 여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초대교회 안에 특별히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차이가 없고 누구나 동일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선 남자들만 일하고 여자들은 한쪽으로 있어 가만히 있어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라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흔하죠. 오히려 우리 교회는 뭡니까? 지금도 예배드리는 인원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성분들의 헌신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그러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런 문화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여성의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이름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이방인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어땠냐면 누가 먼저 믿었어요? 초대교회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복음을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 보통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믿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보통 교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먼저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주도해서 리더자들이 되어 있고 지도자들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27명 중에 유대인은 몇 명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부부가 있잖아요. 이 두 명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내 친척 헤로디온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헤로디온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골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분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인이 누구냐면 브리스가예요. 브리스길라, 이분이 여자분이에요. 그리고 아골라라는 이분이 남편분인데 그 중에 아굴라라는 이 남편분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 이분은 어디냐면 이방인이었거든요. 로마인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국제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민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사람. 그 중에 아굴라가 유대인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 다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그냥 로마인들만 구성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소아시아 사람이었던 에베네도는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이었고요. 버시는 어느 나라였다고요? 페르시아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13절에 나오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어디 나라 사람이었냐면 구레네 사람이었어요. 구레네는 어디냐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자, 이러면 루포와 그 어머니가 구레네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예,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구레네 사람이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 누구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뭐라고 수식하고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의 부인인 거예요? 이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가정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이처럼 여러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 중에서도 로마 사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사람, 페르시아 사람, 아니면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 사람, 곳곳에 유럽이든 아시아든 어디든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주 그냥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극단적인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은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태어나게 하신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극혐하게 여기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로마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모습을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이고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다른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고요, 지배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누가 뺏었냐? 일본이 뺏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로마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다 빼앗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라를 다 식민지로 삼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졌어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바깥에서 보면 서로 싸우고 막 저 사람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마음들이 가졌을진 몰라도,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뭐예요? 한 형제로, 자매로, 지배 민족이든 피지배 민족이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가족처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그런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이름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특징 중에 다른 하나, 마지막은 뭐냐면요,
이 로마 교회는 노예와 자유인, 높은 신분과 낮은 천민의 계층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똥이 이런 뭐라고요? 조선시대에서는 하인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서 이런 이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 다 아시듯이 이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유익한, 쓸만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아예 뭐라고 지은 거예요? 태어나서 종으로 태어났으니까 얘는 유익해, 얘는 쓸만해, 이런 이름으로 지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자밖에 없어요. 이름이 이렇게 그냥 오네시모 이거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종이구나, 아니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요, 그 로마 시대의 비문을 막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만으로도 노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늘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적어도 9명에서 10명은 노예이거나 아니면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으로 풀려난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름만으로도 노예라고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8절과 9절에 나오는 암블리아와 우르바노, 이 사람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험에, 15절에 빌롤로거와 율리아, 이 사람들이 다 노예의 이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귀족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 10절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요, 헤롯 대왕의 손자였어요. 자, 그리고 또 로마의 클라우디우스의 황제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이 아리스토블로가. 그 다음에 11절에 나오는 나기수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나기수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총애하던 신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그 황제의 신하였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권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가족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들의 거느리고 있던 하인들, 이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권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리스토블로와 이 나기수라는 이 가족들 또는 그 하인들 모두가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헤로디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헤로디온. 이 헤로디온 이름만 봐도 약간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헤로디온. 헤롯 대왕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 그리고 또 자유인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반면에 노예와 같은 굉장히 천한 직분을 가지고 천한 이렇게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뭐였다는 거예요? 다 형제고 자매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로마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뭡니까? 코이노니아요. 사도 바울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연보가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코이노니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교회, 이 코이노니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대표적인 교회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 누구를 제시할 수 있느냐? 어느 교회를 제시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로마 교회를 제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름들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야말로 바로 이 코이노니아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남자와 여자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뭐였죠? 높은 신분, 낮은 신분이 상관이 없고, 나라와 이방 민족이든 유대 민족이든 이 민족이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는 온전하게 하나 되어지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정했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더욱더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발전되어 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서로 문안 인사를 나누고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강성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성숙하고 이 로마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녀의 구분이 없고요. 지역의 구분이 없고 신분의 구분이 없는 세대는 있었어요. 그 사회에는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큼은 어떤 차이도 없고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코인연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로마 교회와 같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오늘 그 두 가지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 교회는 성별, 신분, 민족 이 다양성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됨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하나됨이 가능하게 됐는가? 그 힌트가 오늘 본문에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곳곳에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선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동역자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예요. 자, 이게 여기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7절에도 나오고요.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옵니다. 그냥 여기서만 나온 정도가 아니라 비슷한 말로 주 안에라는 단어도요. 몇 절에 나오냐면 8절과 11절과 13절에 또 12절에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됨, 이 동역자됨.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한 가족이 되어지는 건 어디 안에서만 가득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유독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할까요? 그것이 이 하나됨의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어디 안에서 하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언행의 기준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모든 차이는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의 차이는 다 사라지고 궁극적인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요 우리의 모든 벽들을 허물어 내실 수 있어요. 남녀 차별의 이 벽, 인종 차별의 벽, 계급 차별의 벽,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의 어떤 벽이라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허물어뜨리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런 모든 벽들이 무너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유일한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니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승리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환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뭔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지금 무슨 일이에요? 자,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그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났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환상 안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각 나라 사람들이 나오고요. 각 족속 사람들이 나오고 각 백성들이 나오고 각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뭘 합니까? 하나의 목소리로 한 분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 성도됨의 마땅한 마땅한 그림, 마땅한 소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교회의 모습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벽을 허물고 우리의 모든 감정의 골을 메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 가보면 온갖 벽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골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역 간의 벽이 있어요. 진보와 보수의 벽이 있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깊은 감정의 골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메울 수 없는 골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인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벽과 골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왜 이런 골이, 왜 이런 벽들이 나타나서 서로 차별하고 서로 싸우고 있을까요?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예수가 없고 예수 안에서 살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도의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로마 교회 같이 이렇게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동역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동역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독불장군 교회는 없다. 독불장군 교회는 없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사도이죠. 그죠? 하나님께 너무나도 크게 쓰임받은 그런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예요? 내 스스로 잘나서, 내가 너무나도 뛰어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었던 이 모든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사역들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 보호자로 섬겼던 베베가 있고요. 사도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며 동역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와, 그리고 그를 늘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사도 바울을 섬겨주었던 루포의 어머니까지, 이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사도 바울은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귀한 역사는 어쩌면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이 로마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이 동역자들과 함께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돕게 하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큰 역사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도 한번 보시면 로마 교회 안에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서 로마 교회가 이렇게 성숙한 교회가 되었나요? 로마 교회 안에 뭔가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 같은 지도자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 지금 섬기는 사람들 이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뭔가 특별한 사도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어떤 특별한 목사님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성도들만 있었어요. 그냥 서로 섬겨주는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지식이 가득 차서 능히 권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어떤 탁월한 그런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이 저는 탁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뭡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과의 전투를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골리앗과의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었죠. 본래는 어디의 싸움입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대표로 누가 싸운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블레셋까지도 다 이겼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을 전부 물리치지 않았어요. 누가 물리쳤습니까? 다윗은 오로지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 골리앗을 물리친 그 나머지 블레셋은 누가 물리쳤습니까?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 않은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서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 안에요,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혼자만 가지고, 그들 한 사람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어요. 이 세상은 누가 필요한 걸까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동역하는 성도님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요. 혼자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모두가 동역자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을 합하고 하나 되고 서로 동역자로 섬길 때 비로소 아름다운 교회,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여성대로 섬기고요, 남성은 남성대로 섬겨야죠. 귀족은 귀족대로 섬기고, 노예는 노예대로 섬기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섬겨 나아갈 때에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에 비로소 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연세 드신 분들, 아니면 연세가 그러니까 들지 않은 젊은 분들, 또 아니면 남자 여자, 또 뭐 재물에 많고 적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우리 모든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시면 기도를 하시면 되고, 몸으로 섬기는 것을 하게 하시면 몸으로 섬기는 것을 하시면 돼요. 누군가를 섬기는 것,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 강성교회가 든든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성교회가 이런 로마교회와 같은 정말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 나아가 결국은 열방까지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교회는 결국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같은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결국 뭡니까?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지면 교회도 건강하고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려면, 우리가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로 서로 섬기고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성교회는 성도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으로 건강하고 성숙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강성교회 안에 바로 이 아름다운 건강함과 성숙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할 때요, 기대라는 찬양이에요. 기대. 가사가 이래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맞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혹시 다를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그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강성교회를 향한 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우리 새벽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찬양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가 정말 로마교회와 같은 성숙한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떠한 차별이 없고 어떠한 벽이 없고 어떠한 골이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그리고 그렇게 서로 섬겨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강성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말의 기준이 되어진다면 그냥 입술로만 그냥 예수 얘기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진정한 동역자들이 되어준다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도 성숙한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부르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강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서로를 돕고 섬기는 복된 교회의 모습,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부터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씩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모입니다. 그러나 그 다양함이 서로 나누어지고 하나님 쪼개질 그런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다르고 하나님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고 다르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에 하나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에 많고 적음이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만날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판단하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들을 정죄하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한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성도인들이 계셔야, 하나님 함께 돕고 섬기는 성도들이 있어야, 하나님, 그래야 교회가 바뀔 수 있고, 그래야 강건해질 수 있고, 그래야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성숙한 성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주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달라도 예수님 한 번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한 분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하나님 따뜻한 모습들로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보듬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격려하며 누리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다르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다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보이고 한 목소리로 주를 찬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성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그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며 또 그들을 섬기는 동역자로 서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강건하고 건강한 교회,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강성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강성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